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이제 거의 끝부분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종결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보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냥 잘 배우셨네요. 예, 연보가 뭐라고요? 구제헌금이다. 이렇게 로기아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했지요. 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언급이 됐을까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께 모으는데, 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모이는 그 주일날 정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너희들이 힘껏 너희들의 감동에 따라서 해야 돼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절대로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요? 남을 돕는 것 아깝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과 베푸는 것, 이거 인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잘 잡히던가요? 오히려 피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삶 속에서 깨닫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있어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없어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다고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없이 살아가냐? 그렇게 안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는 이야기하고 생각으로는 담고 있는데 삶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넉넉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라는 곳으로 이렇게 갈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고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데 마케도냐는 저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위쪽으로 가서 고린도로 이렇게 갈 생각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눈 부분이 있죠.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가 허락하시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 그랬죠. 나에게 아주 엄청난 지혜가 있어가지고 막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됐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막 세웁니다. 자, 그런데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허락해야지 그것이 형통케 되지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믿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서 겨울도 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고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내일 아침 나 새벽 예배 또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주님이 허락하셔야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오늘 밤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불러버렸어.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내 생각과 뜻은 내일 나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나에게 내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대신방 때요,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코로나 주사도 맞고 독감 주사도 맞았어요. 토요일 날 맞고 집에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월요일 날이었어요. 이틀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살려주셨네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었겠지요. 예. 내가 건강하려고 코로나 주사도 맞았고요. 감기 안 걸리려고 독감 주사도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의식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요, 못 떨어져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에이, 자연이 떨어질 수도 있지 한지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예배 전에 갑자기 우리 중직자들, 우리 항종직 분자들 예배 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내 자유뜻껏 하겠습니다. 아니요, 책임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요? 하나님, 주일날에도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로도 모이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새벽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공예배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경홀히 근데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은 찔러야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픈 말도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픈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안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했다고 그랬죠. 허락해서 3개월 동안 머물러서 거기에서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썼다고요. 복음 중에 복음. 이 로마서 말씀을 그곳에서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진수를 맛보고 복음을 맛봤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 로마서까지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만 잘 세워져 있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은 봄이겠다 이렇게 유추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순절까지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려고 했던가?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바울에게 뭔가 문이 열렸어요. 자, 바울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좀 여기에 더 머물러야겠다. 왜 머물러야 되냐면 무슨 절기가 다가와요? 오순절이 다가와요. 오순절이 다가오면 누가 오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모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문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뒷부분에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누가 많아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오순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모이면 바울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되죠? 접어야 되는 거 맞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적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 전하는데 순탄할 겁니다. 그렇죠? 마음껏 할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자, 나는 전하겠다. 그래요. 나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봐서 맞습니까? 여러분, 한쪽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있어요. 자,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자. 바울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뚫고 나가자. 그래도 해보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뭐라고요?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오늘 우리 조가 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나. 에이, 나도 안 나. 아무도 안 나와도 내가 해야지. 마음먹기 다르죠. 바울, 너무 힘들어. 대적자들이 많아서. 안 하고 나중에 기회 봐서 하자. 얼마든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 자기를 위하는 쪽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주님께 유리한가? 어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 나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해석해요? 주님을 보고 해석해요. 이걸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를 보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죠. 저도 그래요. 힘들면 피하고 싶고 손가락질 당하면 그냥 돌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나를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해석한다고요? 그래요. 우리 주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 3차 전도여행을 싹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가이사랴에 들려요. 이 가이사랴에 거기를 갔는데 빌립 집사의 집에 들리거든요. 이 빌립 집사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있는데 빌립 집사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보 선지자 알죠? 들어보셨죠? 이 아가보는 엄청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이 유명한 선지자는요, 어떤 예언도 했냐면 언제 엄청난 흉년이 임할 겁니다.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이야기한 대로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엄청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보가요, 빌립의 집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풉니다. 딱 가져가가지고 자기의 손을 묶어요. 자기의 발도 묶어요. 누가요?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딱 묶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인 것과 같이 당신 묶일 거야. 당신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거야. 이런 예언을 해요. 성령 충만한 아가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아요? 바울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경선 집사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은? 가면은 잡힌대요. 가면은 손발도 묶이고 엄청난 핍박당한대요. 저 같으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성령님 충만하게 아가보에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내가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미리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서 나중에 가라. 나를 한 사랑하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해석이에요? 주님을 위한 해석이에요? 나를 위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다 나를 보면서 해석을 해요. 나를 보면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해석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더 드리고 하나님 나중에 갈게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린 거죠?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울면서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위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받았지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애언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가부. 아가부가 성령 충만하여서 애언을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로 하여금 저 길을 가지 말라, 피하라. 저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서 수족이 묶일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가라. 나는 이렇게 해석이 돼. 바울아,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다. 힘들고 어렵다. 너는 거기 가서 네 사지가 결박당할 거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길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나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껴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많이 그래요. 목사인 저도 늘 나를 보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지요. 아, 그게 아니구나.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내게 유익한 길이에요. 내게 편한 길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 유익할까? 우리는 그 기준을 가져야지요. 날 위한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필시 편협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우리 주님을 위한 길, 주님을 위한 해석.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사역도 감당했고 복음도 전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순간순간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걸어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인류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멋진 사도로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받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많은 선택을 해 나아가야 될 것인데 과연 그 선택이 누굴 위한 선택이냐, 누가 원하는 길이냐,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읍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